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 근처에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이름 그대로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큰 바위가 존재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두고 바위 귀신이 산다고 했다. 바위 귀신은 본래 산의 수호신이었으나 어느 날부터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인근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 무조건 양초 한 자루와 인삼주 한 병을 바위 귀신에게 바쳐야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바위 귀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다. 하지만 그 요구가 날로 심해지자 사람들은 점차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약한 귀신의 심기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거지? 하고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중에 외지에서 한 소금장수가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 그는 이 마을의 이상한 풍습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소금장수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극적인 체험을 할 만큼의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바위 귀신의 진노를 사지 않고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것을 보여주겠다. 소금장수의 용기 있는 발언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일부는 그를 걱정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일부는 그의 담력에 감탄하며 지켜보기로 했다. 소금장수는 머지않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양초와 인삼주를 준비하지 않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바위 있는 정상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거대한 바위가 소금장수를 맞이했다.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영상으로 그의 주위를 둘러싼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바위 귀신을 향해 말했다. 사랑하는 바위 귀신이여, 당신의 위대한 힘을 경배합니다. 저는 이곳에 당신의 역사를 증명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왔습니다. 소금장수는 자신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진심으로 소금장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소금장수는 자세를 고쳐잡고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뜨자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없는 존재가 그를 응시하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바위 귀신은 소금장수를 해치지 않은 채 그를 내려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가 무사히 내려온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마을 노인회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바위 귀신에게 진심을 다하며 겁낼 것이 없다고 전파했다. 그리고는 그저 소금장수는 마을에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믿음을 이야기하며 존경받았다. 그 후 바위 귀신도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곧 마을 사람들은 그 길고도 험난했던 숙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소문은 점차 퍼져나가 다른 마을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상주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 지방의 작은 마을에는 옥봉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만물이 깨어나는 봄이 되면 화사한 꽃들로 덮여 놀라운 장관을 이루곤 했고 주민들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풍년을 기원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영동 지방의 눈수오신뱀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뱀이 옥봉산 깊은 곳의 동굴 안에 살며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뱀은 매우 큰 크기를 자랑했으며 온몸이 빛이색 비늘로 덮여있어 빛을 받으면 찬란한 빛을 발하였다. 사람들은 뱀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충들을 막아준다고 믿었다. 이 수호신 뱀의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안을 줬다. 특히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면 마을의 장로들은 옥봉산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수호신 뱀에게 도움을 청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맑아져 농사가 잘 됐다고 전했다. 산 중에 특별한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뱀이 본이 잠들어 있다고 믿어져 뱀의 동굴로 불렸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철이 들 무렵이 되면 이 동굴에 데려가 경외심을 가르쳤다. 뱀의 동굴에 들어갈 때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했으며 장난이나 불경한 행동은 금지되었다. 만약 누구라도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여겨졌다. 흥미롭게도 이 수호신 뱀의 전설은 한 번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격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길어져 마을이 침수 위험에 처했을 때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개천에서 빛이색 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뱀은 거대한 몸집으로 개천을 선회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사건 이후로 영동의 수호신 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만 남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영동 지방을 방문하며 수호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낸다. 장로들은 이 신앙이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깊은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호신 뱀의 전설은 이제 단지 지역의 민속신앙을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울진에는 신비로운 거북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바위는 마치 거대한 거북이가 물 위로 기어올라 햇살을 쬐고 있는 모습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바위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오래전 바다의 신이 자신의 여정을 끝내고 잠자리에 든 모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옛날 바다의 신은 이 땅을 떠다니며 수많은 전설적인 업적을 펼쳤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그의 존재만으로 어부들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다의 신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울진 앞바다에 다다랐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더불어 그토록 인간답지 않은 순수함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 마을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가지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앞바닷가에서 영원히 휴식을 취하고자 했고, 그가 잠에서 깨지 않는 한 지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축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다의 신은 바위로 변신하여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북바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위를 돌고 왔습니다. 매년 초마다 마을의 제사장은 거북바위 앞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울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거북바위의 전설을 기리고자 풍어제를 열어 놀이와 음악, 춤을 통해 바다의 신을 즐겁게 해주려 했습니다. 이 전설과 풍속은 마을 문화로 자리잡아 울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바위 주변은 높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거북바위를 걱정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숙면 중인 거북이 바위가 살짝 일어나 다시금 바다의 경류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전설을 의심하지 않고 거북바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울진의 거북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과 울진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전설의 생생한 흔적과 그들이 가진 굳건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북바위는 그 자체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간에 맞서며 울진의 수호신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 지역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한 처녀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관찰하곤 했는데 그 중에는 어여쁜 처녀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특히 인간 세계에 많은 의심을 가져 자주 산 아래 강가에 내려와 꽃을 모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강가에서 꽃을 모으고 있는데 젊고 씩씩한 나무꾼을 만나게 되었다. 나무꾼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강가에 나와 나무를 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의 작업은 잠시 멈춰지고 처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되었다. 처녀는 나무꾼에게 하늘에서의 생활 과근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나무꾼은 처녀에게 인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르익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처녀는 하늘의 규칙을 어기고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금지당했다. 그녀는 종종 나무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숨겨진 숲속에 머무르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었다. 처녀에게는 결국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나무꾼은 처녀에게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하늘의 규칙을 어길 수 없음을 슬퍼하며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을 순 없어요. 하늘로 돌아가야만 해요. 단 매년 이날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 향인가를 하나 받아주세요. 이 향이 타는 날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무꾼은 처녀의 향을 받고 이별의 순간을 하염없이 아쉬워했다. 처녀가 하늘로 돌아간 후에도 나무꾼은 매해 그날 처녀와의 만남을 기약하며 그 향을 피웠다. 사람들은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아산 지역의 깊고 신비한 사랑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산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 강가에 모여 사랑의 맹세와 그리움을 이야기하며 처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결코 잊히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